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하는 시간을 평균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더니 한 2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얼마인가 했더니 꽤 많더라고요. 20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평균 일하는 날이 23년, 또 잠자는 시간은 20년, 기다리는 시간이 3년, 또 화내는 시간까지 넣더라고요. 그런데 화내는 시간이 5년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100일이 안 되더라고요. 89일 땡땡땡.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남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화내지도 말고 더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웃고 삽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기쁨과 감사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에 1950년 6월 25일에 비극적인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왜 이루어졌을까?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잘못된 선택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로 남아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1.4.5 때 군인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총을 맞아서 다리에 부상도 입으시고, 그러면서 혼자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늘 그리워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을 자초한 사람들, 또 선택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해서 악을 우리 인류에 불러오게 되었고, 롯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후손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큰 축복들을 끝까지 잘 누리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40년의 왕으로서의 삶을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닫고 전도서를 쓰게 되죠. 나를 살았던 인생이 다 헛되구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의 한 선택이, 바른 선택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 외에 의식주라든지 우리가 진학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기회와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는 그게 권리일 수 있겠지만,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내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이후에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강대국이었죠. 시돈 왕의 바알이라는 사람의 딸, 그 이세벨과 이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제 궁과 여러 이스라엘 곳곳에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을 위한 신당을 이제 짓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던 이런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사이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바알을, 물질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머뭇머뭇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벌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허락됩니다. 이때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엘리야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부르라, 갈멜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자기 혼자 한번 대결해 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참신과 거짓신이 누구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결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이제 바알에게 엎드려야 할지 하나님에게 엎드려야 될지, 지금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규 같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분명하게 선택하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물질을 위해서 살 것인지, 욕심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내가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사랑하고 정말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게 선택하라, 결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끊임없이 머뭇머뭇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시면 선택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choice, 하나는 deci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hoice는 어떤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내가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하나, 바로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앞서서 영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멕시칼리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 사모 다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만 없고 어른들은 다 갔어요. 그런데 함께 우리가 14명이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새벽 7시 반에 출발해서 돌아오니까 8시 30분쯤 좀 지났더라고요. 이번에 출발하면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그 시대의 힘든 상황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하루를 내가 투자해서 먼 곳을 다녀오고 힘든 일을 하고 내 물질을 그곳에다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성취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게 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까,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하루의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그런 크고 비밀한 꿈을 가지면서 다녀왔습니다. 115도가 넘는 그 뜨거운 그 떼약볕에서 또 습기까지 더한 그런 날씨에서 보육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약 재활원에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해서 그 태양볕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왔어요. 현지에 도착해서 115도의 뜨거운 더위 가운데서 이제 바깥에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남자들 중에 그 일을 할 분과 또 이 보육원에 남아서 좀 힘든 일은 좀 덜 힘들지만 어쨌든 타일을 까는 그런 일하고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멀리 가서 저 고생할 곳을 선택하실 분은 손 들으시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남자들이 다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겠다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마치고 어느 집사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뒤로 빠지고 좀 쉬려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서로 앞서서 힘든 일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해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순간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정말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선택의 용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때문에 나머지 좋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디시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이제 엘리야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있다. 그러면서 일당 450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그 중에 한 마리를 각을 뜨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백성들이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다, 옳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혼자 제물을 놓고 이제 대결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인 대결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단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단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아합 왕 때문에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다시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단이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장소,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단이니 그 단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 제단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울에게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그 무너진 단을 고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제단, 이 무너져 있는 제단이 내 안에 혹시라도 무너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시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일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 관계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보다 여러분이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2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아낌없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랑을 만들고 새로 수축한 단에 소를 잡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12통의 물을 그곳의 도랑에 가득하게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이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곳에 지금 그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물을 그곳까지 가져가서 그곳에 12통을 들어부어서 그 도랑이 가득 차게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지금 물 한 방울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병이 얼마나 귀한지, 그 물을 얼마나 열심히 마셨는지, 그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 할 텐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물을 열심히 마셔도 화장실 한 번 안 갔대요.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물이 없었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뭄 속에서 그 물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붓는 헌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그러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좀도 동록도 없고 도둑질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동전 한 입, 그것이 가난하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작은 동전조차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레돈을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부자는 많은 것을 넣었지만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과부는 비록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동전 2개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돈이지만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달라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헌신,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돼요. 저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밤 12시까지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6시쯤이면 새벽에 옵니다. 교회 도착해서 1시간 동안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예배,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나요? 정성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온다면 일찍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엔 우리가 쇼하는 타임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쇼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자가 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함께 성가대가 찬양할 때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잖아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려져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요, 36절 37절에 보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렸습니다. 불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마음 중심에 바로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바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아합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셨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가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응답되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기도로 또 통해서 체험했던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제 승리의 감격을 느끼는 이때에 거기에 도취되어서 저 같으면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소문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산 꼭대기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땅에 꿇어 엎드려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을 향해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부모로 세워주신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은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시점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할 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했던 이 사람이 바로 19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 광야에서 아주 조그만 로뎀나무, 그 그늘도 잘 치지 않는 그 나무에 엎드려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주는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굴에 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19장의 10절과 14절에 보시면 두 번씩이나 엘리야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었는데 오히려 배신자들이 단을 헐었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같은 말을 반복하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그 상황처럼 낙심되고 힘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내 눈에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나 혼자 어찌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너만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그 사명의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연약했고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헌신. 두 사람이 사과를 먹습니다. 5개의 사과를 놓고 똑같이 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익고 맛있는 사과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한 것부터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한 것,
나쁜 것부터 먼저 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오늘의 삶은 어제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순간순간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바로 이 부흥을 위해서 엘리야는 그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나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질 때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내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볼 것인지,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있고 내 주변에도 너의 편들이 많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소망의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잘 될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 곁에 항상 제가 있을게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당신을 이해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내가 알잖아요. 제가 결혼 26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결혼 23주년이죠. 예, 23주년이 됐습니다. 23주년을 지나면서 아내로부터 제가 위로의 말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적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고 오늘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목회자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성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향해서 같은 말을 하신다면 추가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보, 당신 참 예뻐요. 이 말 한마디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축복의 언어를 선택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 귀한 예배, 헌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선택, 정말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가 있었고, 내 남편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명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는 사람들, 머무르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힘을 얻어서 함께 용기를 얻고 함께 일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0명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나의 심령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이 들려주실 때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고 다시 주님의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가슴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